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심히 연약한 종이 이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감히 전도의 말씀을 몇 마디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바른 말씀을 몇 마디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한 절을 먼저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구원하실 죄인들, 택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구원 얻을 영혼들을 두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택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성경의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증거된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제일 첫 페이지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천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천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신 자요,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보존과 통치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불러왔습니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그리고 그 섭리자 하나님은 마침내 인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곧 사람들의 사는 세계이죠. 다른 어떤 모든 자연 만물보다도 사람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증거하기를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증거합니다. 지음을 받았다. 피조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과 짐승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슨 동물이라고 그렇게 사회적 동물이니 혹은 이렇게 다른 동물과 비슷한 그런 동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물론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과 동물을 명백히 구별하고 그 구별의 특징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의 죄로 크게 다룹니다. 살인하는 자는 그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죽이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생을 금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먹는 음식으로
허락되었다고 창세기 9장 노아홍수 이후에는 말씀하고 있고, 그 전에도 우리는 물고기들이나 또 다른 모든 채소들, 과일들, 열매들을 우리가 먹게 하였고, 물론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생물체들, 물고기들이나 다른 모든 짐승들, 가축들을 먹게 허락했습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피조물들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 의하면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중심한 것인데, 지혜와 지식, 또 의와 거룩이라는 게 도덕성이죠. 후자는 의와 거룩, 도덕성, 지혜와 도덕성,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또 인격성이나 또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나 이런 것들을 넓게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지혜와 지식, 의와 거룩의 도덕성, 본래적 의라고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류의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고, 세상은 그 이후에 심히 죄악된 그런 타락한 죄악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말한 대로 우상숭배와 부도덕의 죄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인데 거기에 절대 가치 혹은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지 또 육신의 쾌락이든지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가치 있게 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말이죠. 물질을 그것을 가치 있게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면 그것은 물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우상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일이 옛날부터 있어 왔고, 동물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는 암소를 모든 우주의 근원이라고 섬긴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인간 숭배, 과학 숭배, 인간을 숭배하는, 인간을 높이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하는, 그것이 일종의 휴머니즘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 숭배,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한 관계로 과학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이 우상의 자리를 과학이 차지합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있으니까 돈이 우상의 자리에 있고, 또 육신의 쾌락도 그러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혹은 하나님처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 부도덕,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죄라고 말했는데, 부도덕 곧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소위 부도덕한 일들이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부도덕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불경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고, 부도덕은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죄악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죄 때문에,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세상이 있고 모든 불행들이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불행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불안 가운데서 마음의 안정이 없이 평안이 없이 참된 평안이 없는 불안과 불만과 또 분쟁과 모든 슬픈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여러 질병들이 많은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연재해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홍수와 가뭄과 또 지진, 화산, 또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화산 그런 소식이 엄청난 그런 화산이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그런 화산 폭발의 일을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와 심판 아래서 일어나는 불행들의 내용 중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현대사회가 겪는 크고 작은 사고들, 특별히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빈번한지, 그리고 대형 화재들, 크고 작은 화재들이 또 경제적인 그런 곤란들, 실직이나 가난이나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현대사회도 여전히 겪고 있는 또 경제공황 같은 그런 국가적인 혹은 세계적인 경제적 혼란,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최종적인 불행인 죽음은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모든 인간의 불행,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진노로 인한 불행의 그런 최종적인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멸망이라는 말로 멸망할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불행과 죽음, 그리고 사실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대로 최종적인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곧 사람들 죄와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원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인생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고 멸망의 그런 처지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세상이 된 이 세상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본래 인간의 존귀한 모습대로 경건과 도덕성을 갖는 회복된 인생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의와 선과 거룩을 실천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며 또 의와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특별히 복음서들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유대인의 청년 예수님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청년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신약 성경이 증거합니다. 놀라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의 인격의 탁월함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기적을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자연적인 모든 기적들과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하시고, 마침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이 신약 성경의 내용의 요지요. 복음서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예수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주이시다. 죄인들의 구주이시다. 그가 죄인들의 죄의 법적 책임을 담당하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할 처지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경건과 도덕성이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벌을 받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심, 그리고 다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내용들, 그것이 신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특별히 복음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 죄인이며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빠져 있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허무한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인 죄인인, 무지하고 부도덕한 죄인인 자신을 깨닫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단순한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성경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라. 그것입니다. 그때의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앞에서 말한 대로 죄 사함의 구원, 죄 문제의 해결의 구원입니다. 멸망할 죄인,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죄 사함을 주심으로써 죄인이 의인이 되고 불결한 자, 부도덕한 자가 성도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 신자들을 성도라고 감히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인데 대단히 놀라운 그런 표현이죠.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진 실수가 많았고 또 실수가 지금도 없지 않은 자들이지만은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여겨진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이고,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고 부도덕한 자가 성도가 되는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특권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본래 영원한 생명,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은 죄를 지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으나 이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 영원한 생명의 회복, 그래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가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앞으로 주를 믿고 죽는 자들도 부활할 것을 성경이 증거하며 그 증거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구원 얻은 자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러므로 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한 믿음과 한 소망, 예수님 믿으면 죄 씻음 받고 영생 얻고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 본향이라고 말하는 천국이, 가나안 땅이라고 상징되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 교회에 속한 자들의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훈련장과 같고 또 위로와 격려의 모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참석함으로써 믿음이 훈련되고 천국 소망이 더 든든하여지고 또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사랑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참된 거룩한 사랑, 진짜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사랑의 실천장이고 또 위로와 격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붙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얻으라. 죄사함의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이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 얻고 새 산,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다가 주의 영광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모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함께 조금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은 받아 주님,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인생의 심히 죄악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또 그 사랑 구원의 이치, 구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고 그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 씻음의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참 구원의 귀한 은혜를 오늘도 주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